자, 오늘은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목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양을 키우는 목동이에요. 이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가축 중에 하나였어요. 뭐 양 젖도 얻고 고기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이 양털을 가지고 옷을 입기도 하고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이스라엘의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이 초원에 이렇게 방목을 한 거야. 왜냐면은 저 때는 양 사료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의 이 먹이는 들판에 나온 이런 초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때는 추운 겨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들판에 이렇게 초목이 이렇게 자랐을 때니까.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이렇게 양을 돌보는 평상시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특별했어요. 오늘만큼은 어떤 일이 있었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목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구원한 구주가 나셨다. 그 다윗의 동네가 뭐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이 왜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냐?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거든. 다윗의 고향.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또 다른 이름으로 다윗의 동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구주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한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을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들이 서로 합의를 봐서 그 천사가 일러준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 그 알려준 곳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온 세상을 그 자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요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중요한 거, 노란 글씨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역시 눈치도 빠르고 천재시군요. 천재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집을 뜻하는 벳, 그리고 빵을 뜻하는 레헴, 합쳐져가지고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이 빵집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 보듯이 우리가 이렇게 간식으로 먹는 빵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주식으로 뭘 먹습니까? 하얀 쌀밥을 먹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쌀밥을 먹는 것처럼 이 빵이 주식이에요. 이 빵집이라는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피부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밥집이라는 뜻인 거예요. 밥집. 이제 이해가 가죠. 밥집. 근데 이 동네는 왜 밥집이라고 지었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빵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이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줄기차게 기회가 될 때마다 늘 저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근데 이게요, 그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자,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친구들 있어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말고 지금.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밥 안 먹으면 우리 죽어요. 굶어 죽는다고 하잖아. 그 밥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맞죠? 생명을 유지시켜줘요. 그러한 밥, 빵을 이름으로 지어진 동네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왜냐면 그 빵을 먹으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이, 유지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자, 예수님이라는 저 빵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데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까?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만히 제 자신을 들여보니까요.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 안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뭔가 착한 일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안에 더러운 죄만 가득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영원히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대신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마땅히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은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늘 강조하죠? 부모님 따라서 이 교회에 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왜? 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시간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져요. 그러나 부모님에 의해서 자이든 타이든 이 자리에 왔다면 좋아요. 오케이.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의 빵, 베들레헴으로 오신 이 구주 예수님의 그 빵을 여러분들이 직접 먹어야 돼요. 그럼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해 드렸죠?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사님은 여러분들께 강조할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강조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아직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좋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줄 믿어요. 저와 함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은 친구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확신을 가지세요. 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앞으로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라고 확신을 갖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으니 이제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귀한 교훈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는데요. 그 양떼를 지킨 그 현장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비추니까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대요. 자, 뭐냐면 아까 이 말이에요. 자, 아까 목자들이 어디에서 천사를 만났습니까? 집에서 만났어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나요? 아니죠. 본인들이
양을 돌보고 있는 그 양을 지키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자,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정관념을 하나 좀 깨트리고 싶어요. 뭐냐? 하나님은 교회에 올 때만 만날 수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쭉 살다가 주일이 됐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럼 예배 드리러 딱 오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예배당에 계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제 저는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제가 잘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하고 이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왜? 목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말씀 어디서 체험했습니까? 집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루하루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저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 예배당에만 있는 그런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라딘 램프 알죠? 알라딘의 램프 요정 어디 살아요? 그럼 램프 안에만 갇혀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니까? 저기 목자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생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이거야.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학원 갈 때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방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학원 늘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고정관념을 빨리 버려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만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권면해 주고 싶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길,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 방에서, 때로는 내 옆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모든 길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할 거야.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길을 곧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배당에만 갇혀 있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곧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